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추수하는 인생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대화를 듣다 보면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에 옆에 있던 사람도 고개를 같이 끄덕입니다. 이미 제가 이야기할 때 고개 끄덕이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한국어의 관용어구인데 이미 사전적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천성이 바뀌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계몽하고 교화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세상에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들도 고장나는 것이 많고 부러지는 것도 많습니다. 물건은 그래도 물건은 처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기성품이라 그래가지고 규격이 있어서 그것에 문제가 생겨도 결국은 다시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뭐 다 깨부셨다고 해도 세탁기 깨부셨다고 해도 원래대로 똑같은 거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고치기 어려운 것은 그 이유는 사람은 일반 물건과 달리 세상에 맞춤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것은 사람인 거죠. 근데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얼굴은 뜯어 고치잖아요. 사람은 고칠 수 있어요. 어떻게 고쳐가지고 나중에 뭐 사이보그도 만들고 뭐 안드로이드도 나오고 뭐 이런 거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한 마음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하냐? 우리 현대는 살아가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나쁜 스트레스를. 그러다가 자이든 타이든 상처를 받고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상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트라우마로 나타나게 되죠. 트라우마가 뭐냐면 좀 짧게 설명하면 심각한 상황을 겪은 후 심리적 외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죠. 뭐 조울증, 우울증, 막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릴 때 개한테 물린 분들은 개만 가까이 와도 막 경기를 일으키죠. 저는 엉덩이도 물리고 다리도 물렸는데 여전히 개가 좋습니다. 여러분 이 트라우마에 대한 것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안 그럴 수도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 잘못한 것이 많아 후회가 가득하다면 이 후회 때문에 또한 병든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이 5일 동안 했는데 이 5일 동안 하면서 5분의 강사가 나오면서 2분이 장애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장애만 있었냐? 그게 아니고 가난까지 심각했습니다. 고치도 근데 부모까지 장애가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차별과 냉대 그리고 넘기 힘든 경제적 현실 때문에 너무너무 고달팠지만 여러분 그렇게만 살았다면 그 자리에 안 나왔겠죠. 두 번째 날 나온 김인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세계 석학들이 풀지 못한 수학 공식을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하이트 교수고 뭐 국가에서도 부름받고 오는데 2살 때 소아마비가 온 거예요. 13살 때 겨우 목발을 짚었어요. 부모님이 학교에 보내려고 업고 갔더니 학교에서 못 받은다. 학교도 못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된 거예요. 어제 나오신 양질청 목사님은 불교계에 아주 떠오르는 샛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가정이 어땠냐면 부모는 엄마는 나갔고요. 아빠는 거의 알코올 중독이고 동생은 선천적 중증 발달 장애로 어두운 데서 머리만 벽에 박고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분도 그래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고등학교 되면서 황색병변이 오면서 왼쪽 눈에 시력을 잃고 오른쪽도 시력이 지금도 잃을 수 있대요. 그래서 계속 장기적인 치료받는데 그쪽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귀하게 살게 하셔서 시각장애인 사역을 굉장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못 이겨낼 것 같고 우리는 늘 상처만 받으면 이겨내지 못할 것 같고 아픈 인생으로 살 것 같은데 상한 마음과 지난 과거를 고치시는 분이 계셨다는 그분의 간증들만 봐도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고치는데 탁월한 기술을 가진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엉망진창 부서진 인생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선민. 이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는요. 우상숭배, 음란함, 거짓과 폭력과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얼룩진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 노예로 팔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포로 생활이 굉장히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시죠?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나라도 아시지만 식민지 생활이 있었지만 어떻게 돼요? 이름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못 쓰고
결혼조차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한국식으로 못 하고, 옷도 한국식 못 입고 일본 옷 입어야 되고, 굉장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 포로 생활하게 됐고, 심지어 노예 생활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귀한 게 뭐냐면, 그렇게 여러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팔려고 포로 생활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 볼 때 하나님 버리신 건 아닌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나라까지 망해서 포로로 갔어. 그럼 뭐 어떤 느낌 들겠어요?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온전히 믿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셨고 흩어진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 몸에 아픔 있는 분들, 오늘 말씀을 받고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의 배경을 보니까 우리 느헤미야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서 7장까지 나갔는데 오늘 이 시편의 배경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시대라고 학자들이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도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용들을 보고 이 상황이 어떤 생각을 봤더니 이건 느헤미야 성벽 재건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흐름이 딱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세상을 보존하는 분이시며 또한 자기 백성을 회복하는 분이시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면서 재건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느헤미야 7장까지 했는데 이들이 찬양할 형편이던가요? 아니었죠. 첫 번째 여러분 포로 귀환하게 되면서 스룹바벨에서 성전 재건하고 나서 성벽 재건까지 하려고 했지만 방해 때문에 못했습니다. 심지어 음모까지 쓰고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80년 뒤에 느헤미야가 그래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 재건한 것도 쉬웠나요? 방해 세력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러분 심지어 내부적으로도 심적으로 흔들었고 외부적으로 심지어 흔들어서 이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하고 보니 자기 힘으로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한 것 같았어도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은 147편을 보게 되면 시작이 뭐로 시작해요? 할렐루야. 끝은 뭐로 끝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작해서 20절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를 여러분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 대체로 알고 있어요. 히브리어입니다. 두 가지 합성어인데 알렐루야는 헬라어예요. 같은 의미예요. 찬양하다라는 뜻의 동사 할렐에 루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할렐의 명령령이 할렐루예요. 그래서 찬양하라. 할렐루야를 하나님 찬양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야가 뭐냐면 야훼의 야자를 축약시켜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합성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래야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모두 맞춰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옛날 집회로 저도 옛날 좀 사람이니까 이제 50이 됐으니까 아침 뉴스로 시작해서 저녁에 동해물과 백두산으로 마치는 인생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죠. 지금처럼 TV 막 케이블이 발달해서 하니까 그렇게 마치는 인생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런 인생이 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다 보니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주도 그냥 인간 세상만 아니라 우주도 세상도 인생도 고치시는 거예요. 네.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방황합니다. 내 중심에 딱 하나님 말씀 있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중심이 없어서 자꾸 흔들리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고 세상 사람처럼 살려 하다가 병들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뭐요? 우상숭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하나님 버려두고 거리 쫓아서 우상숭배. 자기도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병들게 되고 그러다가 포로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 위대한 회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이러면 인간은 이미 처음에 인간은 고쳐 못 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안 맡깁니다. 인간은
인간은 맞아. 인간 관점으로 보면 인간은 고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고쳐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왜 그 수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고쳐 쓸 수 없다고 고백한 분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과 세상을 고칠 수 있는 것을 우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하셔야 돼요. 저는 이미 경험했어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그 과정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자연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십시다. 자연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주나 자연도 고장이나 고쳐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이 친환경적 접근을 해야 사업이 되고 수출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유럽은 법을 다 바꾸고 있죠. 여러분 안 바꾸면 그게 지금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예. 빙하가 녹으면서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8cm 수면만 높여줘도 서울도 잠깁니다. 예, 이미 과학자들이 이미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뭐 벗어난 게 아니에요. 단지 다른 나라보다 좀 늦은 것뿐이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으로 자연이 회복될까요? 아니죠. 환경 오염을 좀 더디게 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시고 고치시는 분입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에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이 우주에 있는 별이 몇 개나 될까요? 어떤 학자는 수십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수십억 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우주에 있는 별을 끝자리 수까지 정확하게 알게 계시고 이름까지 다 부르신대요.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인데 이런 하나님인 줄 몰라요. 여러분 저는 고작해야 별을 세볼까요? 화성, 목성, 지구, 천왕성, 명왕성, 뭐 태양, 달, 혹 별자리, 북극성, 뭐 카시오페아, 뭐 곰자리 이 정도죠. 그리고 우주에 있는 은하수가 과학자들 이야기를 2조 개 정도로 추정합니다. 2조. 2억도 아니고 2천억도 아니고 2조. 그래서 은하로 이야기하면 저는 한 2개 정도로 안드로메다, 오리온 정도 하는 건데 이게 2조라는 거예요. 2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여러분 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천천만원경으로 봐서 그래서 그 발견된 별들을 뭐라고 하냐면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뭐 넘버 붙여가지고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숫자로 이해한다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생떼찍베리의 어린 왕자는 다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어린 왕자에 보게 되면 어른들은 숫자만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어린 왕자는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숫자만 좋아한다.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여러분 좀 설명을 좀 할 텐데 나는 순수한 거 순수하지 않은 거 한번 봐보세요. 그래 나는 어른이야 이렇게 만족하시면 안 되고 순수하지 않다는 의미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가기를 바라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아름다운 집이 있는 거예요. 순수한 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나무가 있고 꽃도 피어 있으면 이것을 아름답게 막 표현하는 거예요. 보는데 근데 어른들은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얼마짜리라고 해야 감이 온대요. 얼마짜리 집이 이 정도고 나무에 무슨 나무고 뭐 백송이 있는지 총송이 있는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그렇죠? 가격이 이어져 벌써 감이 오죠? 예, 강남 출신들은 더 할 거예요. 벌써 남자와 여자를 만날 때도 어떤 특성이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의미가 없고 키가 얼마나 크고 연봉이 얼마라고 해야 이 사람을 이해한대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죠? 네, 눈을 피하시는데 다들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별의 숫자를 다 알고 계시고 이름까지 다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보다 적은 여러분은 모르실까요?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풀도 자라게 하시고 동물과 식물, 사람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만약에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없어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지구는
죽은 별이 되고 말 것입니다. 태양만 쨍쨍 쪄가지고는 여러분 죽은 별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나 호수에서 항상 물을 끌어올리셔서 구름이 지구를 어느 부분 덮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준비하시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비를 골고루 내리십니다. 어느 곳에는 폭우도 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풀이 자라야 곤충도 살고 초식동물도 삽니다. 만약 이 초식동물이었으면 여러분 모든 생태계가 다 깨지죠. 짐승도 죽고 새들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동물과 새들에게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눈도 내리게 하시고 서리도 오게 하시며 찬바람도 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달리면서 겨울이 오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달린다는 거. 표현이 멋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과학은 여러분 우리 신앙이 기독교가 과학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발견한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본질적인 건 발견하지 못하죠. 그렇죠? 눈이 어떻게 내려요? 수증기가 돼서 구름이 났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비가 얼어서 눈이 내린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천지창조로 다 만드셨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시는 그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그러니까 세상 거 의지하고 막 사는 거예요. 내가 돈 없으면 불안하고 하나님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분은 여러분이 없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아닙니다. 없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치유가 물러가기도 하신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새로운 봄이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봄이 오게 하시죠. 18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놓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아멘. 말씀을 보내셔서 뭘 녹이시는 거? 추위, 얼음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적으로 봄이 왔으니 뭐 그런다고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은 이성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 열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귀한 말씀을 야곱의 자손에게 맡기셨고 오늘 믿음의 자손 우리에게도 맡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하게 하시고 다 이끄시고 보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맡기셨는데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고 복된 말씀을 맡기셨는데 눈앞에 보이는 거 이익 때문에 그걸 따라갔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그렇게 따랐더니 세상도 엉망이 되고 자신들의 인생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맡기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맡기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맡기셨는데 그런데 지금 세상이 잘 가고 있나요? 엉망으로 가고 있나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엉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믿는 자가 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정말 선택된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그중 안에서도 신자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상심한 자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보시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되냐면 보시는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진짜 버리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고쳐주셨어요. 나라까지 망하게 안 하게 했어요. 맨날 하나님이 너희 그럼 멸망할 거 했는데 맨날 미루셨잖아요. 계속 미루다가 사사시대부터 해서 계속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70년이 어떤 기간이에요? 우리가 시간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는 크로니클한 시간으로 볼 때는 한 세대가 사라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영적인 시간으로 보면 어떤 시간이냐면 믿음 없고 타락한 세대가 사라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음 없고 타락한 시대가 사라진 시간. 교회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죄인들이 모인 공간이기.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뭐요? 하나님은 어떠면 그래서 우상과 타락의 시대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시대에서 말씀이 없고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상심하고 상처받은 자들 그냥 두셨냐? 아니요, 모으셨다라고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시며. 아멘. 여러분 지금 흩어진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것은 유다 백성이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흩어진 자를 모으셔 70년이 지나면 우리가 모으셨는데 이 70년의 뿌리가 깊었다는 거죠. 어떤 뿌리가 깊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과 아세라의 뿌리가 얼마나 깊었던지 그것을 뿌리 뽑는데 70년 포로 생활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매년 어떤 사람에게는 4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짜 신앙을 다 뿌리 뽑을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주시고 매를 받지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하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데 내가 잘 된다.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그들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미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짜들을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다시 세우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괄시와 천대받는 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3절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쌓아매시는도다. 아멘. 흩어진 자를 모았죠. 흩어진 자들이 뭐요? 상심했고 상처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고치시고 쌓아매시는도다. 영어로 He heals the broken-hearted and binds up their wounds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broken heart 마음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느 정도 부서졌냐? 상하다는 이 히브리어 샤바르거든요. 깨어지거나 망가져서 아예 재구시를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아예 깨어졌어요. 인간 눈은 고칠 수가 없어요. 인간 눈은 고칠 수 없어요. 자꾸 여러분 인간에게 상처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다 상처받습니다. 사람에게서 여러분 회복될 수 없습니다. 상심한 자들 마음의 병으로 인해 제대로 생각하거나 살아갈 용기를 낼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증세로 때로는 우울증, 조울증, 자꾸 피하는 대인기피증, 공황장애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치다 구약에서 고치다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라파야. 이 단어가 그래서 라파예요. 고치다. heals 영어로 heals, heal, 라파. 누가 고쳐줘요? 하나님이 고쳐줘요.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셔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아프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아프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적 상처들을 치료하셔서 다시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게요? 5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표현으로 이렇게 한 거지 이 표현으로도 다 표현될 수가 없는 분이세요. 정말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무궁하시고 그 하나님 믿으면 회복되지 못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많으신 이 무궁하신 분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신다고 하십니다.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은 악인들은 이 세상에 그들로 하여금 그냥 마음대로 해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로마서도 보게 되면 그들을 죄 가운데로 내버려 두사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잠언서에 보게 되면 뭐요? 이미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이미 멸망의 가리고 저주받는. 그래서 여러분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더 부자 된다. 여러분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말했잖아요. 사생활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 우리에게 대신에
여기 보면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고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겸손하셨느냐? 이게 여러분 언제 쓰였다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죠. 이들이 이제 겸손했어요. 왜 겸손해졌을까요? 고난을 겪고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아니 목사님 고난을 겪으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고난을 통해 주의 백성을 겸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고난 겪고 이게 아니고요, 겸손하게 하셔야 하나님이 붙드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이게 시편이 계속 겸손하게 복을 주신다. 그럼 겸손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 겸손한 자는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게 찬양이 없다면 뭐야? 아직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6절에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들의 땅에 엎드리시고 7절에 보게 되니 뭐예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악인들이 감사하며 여호와께 찬양할까요? 아니죠. 겸손한 자들이 한다는 거죠.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정말 내가 풍요롭고 내가 막 하나님께서 그냥 돌보갈 때는 나 힘으로 한 줄 알았어. 내가 잘나서 한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쳐버리시니 그게 아무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며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뭐로 찬양해요? 목소리로, 그리고 수금, 악기들을 동원하여 찬양하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에 기타까지 들어가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장현희 선교사님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목에 사실은 불치병입니다. 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악기들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싶대. 하나님 찬양하라고. 근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개척할 때 같이 있었지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동시 통역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영어로 통역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목이 그렇다 그랬을 때 저도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근데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니 안 되면 또 악기로도 찬양.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정말 치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귀하냐면 또 우리 찬양계 중에 여러분 정말 뭐랄까요, 좀 세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커스 찬양팀이 있는데 거기 기타 하신 분에게 또 레슨도 받아요. 참 찬양의 은혜죠.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니까, 뭐 우리 교회라고 표현하지는 않게 모든 게 하나님 교회니까, 그러나 섬겨주고 또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다는 마음에 저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게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참으로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개인적으로 또 영인 청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 고대 사회였어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할 때 말을 탄 자와 말을 타지 않고 건넌 자 사이에는 엄청난 전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의 전력은 국력은 말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기병대가 많고 적냐에 따라서도 전쟁의 승패가 갈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 말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말의 힘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 이겼을 때는 원수들의 말에 힘줄을 끊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의 힘줄을 끊으면 그 말은 장애가 있는 말이 되고 많은 거죠. 그리고 전리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다윗.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 머리가 좋아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수만 마리의 말을 샀고 수많은 병과 마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솔로몬은 나중에 우상이 들어오죠. 가장 여러분 부자였던 때인데 우상이 들어오고, 나중에 그 다음 솔로몬 다음 시대 어떻게 돼요? 나라가 분열됩니다. 가정으로 따지면 가정이 깨진 것과도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자기가 어리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할 때 아무것도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사람 찾는 거 아니고 뭐 했습니까? 미스바에 가서 1,000번 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1,000번 예배드린 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도 일천일 동안 한 게 아니고 여러분 곳곳에서 한꺼번에 그가 함께 부렸던 거예요. 3일 동안 이루어졌던.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만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셨잖아요. 그래서 너 내가 이것까지 줄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그가 말에 힘줄을 끊지 않냐고 자기의 재력을 갖기 시작하고 그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사라졌다고요? 기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풍요지대 이스라엘 평원이 있어서 거기가 곡창지대예요. 되게 풍요로웠어요. 위에 북쪽에서 또 물이 내려 헐몬산으로부터 딱 멀리서도 물도 내려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했어? 그들은 늘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으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대구 동부교회 김석태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읽었던 그 같은 책에서 읽어서 어떤 책에서 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 했어요. 교회는 돈이 많으면 기도하지 않게 된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고 있죠. 물론 여러분 많아도 지롭게 쓰고. 그래서 제가 참 감상이 이거 보게 되면서 우리 장인 목사님과 미국에서 교회 개척했었지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에 늘 누구 있습니다. 교회는 돈이 남으면 안 된다. 사역하면서 다 써야 된다. 그게 제 마음에 늘 재정에서 부분에서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사역에서 남으면 딴짓 한다는 거예요. 뭐 사고 막 부풀린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더 기도하잖아요. 봐보세요. 차라리 없는 게 낫죠.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왜 그러겠어요?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교회가 선한 일을 하지 않느냐? 선한 일을 합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많잖아요. 교회가 돈이 많아서 나쁜 짓 한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한편 기도하지 않냐고 그냥 자기 의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교회의 목사, 교회가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느새 자기 자랑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고. 참 가슴 우리도 그럴까 봐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넉넉히 주시라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빡세게 주십시오. 근데 실제로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놀랍게 또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다리 힘이 좋다. 이 다리 힘이 억세다고 표현된 10절을 보게 되면 스트롱하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능력 있고 내 과시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딱 벗잖아요. 로또만 당첨돼도 뭐만 쏟아져도 내 머릿속에는 뭐 살까 다 돼 있잖아요. 그 인간의 욕망이에요.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내려놓고 그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생각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인간인데 안 떠오르면 그 놈은 의인이죠. 죄인이 아니죠. 그렇죠? 인간은 다 그 욕심이 있어요. 예. 좋은 데 살면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 주차장 좋은 데 살다가 주차장 없는 데 가려면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요. 예. 저도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이 좀 넓지만 언제든지 작은 데 가라면 우리 집 6식구인데 갈 준비처럼 마음속에 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다른 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11절 12절을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아멘.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환경 어려움 보지 마세요. 다니엘 기도에서 나온 그분들도 자기 선처적 장애고 환경 봤다면은 원망으로 살아야 되죠. 여러분 어떤 일 있어도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묻고 있는 거. 너 이래도 나 바라볼 수 있느냐? 원망하지 않고. 아멘.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시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시대는 너무 수준이 낮아져 버렸어요. 믿음의 수준, 성경의 수준이 너무 낮아져 버렸어요. 인본주의가 들어가죠. 인간이 이래야 돼. 좀 봐주면서 해야 돼. 그래야죠. 해야죠. 근데 너무 수준이 낮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신 십계명의 수준은 여러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화시켰나요? 아니요. 산상수훈을 보면서요. 시키면 그래 보여. 너 다른 이웃의 여자를 탐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산상수훈에서는 뭐하서 뭐래? 너 마음으로만 품어도 뭐예요? 가늠한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더 강화됐다니까요. 근데 이 시대는 뭐예요? 자꾸 약화시키고 있어요. 가슴 아픈 거죠. 우리가 욕심이나 야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믿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잘 되는 것 말고 진짜 하나님 복 주시는 뭐냐? 13절 14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내 경내라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사는 땅을 말해요? 살고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도둑질 당하지 않게 문빗장을 단단하게 잠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문빗장을 걸어봐야 뭐예요? 나는 오히려 더 상처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사기 안 당하려 해서 사기 안 당하잖아요. 내가 꼼꼼히 사내면서 사기 안 당하던 거 나는 다 당해요. 목사도 당하고 다 당합니다. 예, 다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잠궈 주시니 열 수 있어요? 못 열어요? 못 엽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너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이 뭐예요?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자녀의 지금 아니 미래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 그리고 또 뭐예요? 너가 사는 곳에서 평안의 선물 주시는 거. 주님이 계시니 전쟁이 터져 뭐하도 내 생사.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생사복이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셔야죠. 근데 화복은 주님께 맡기는데 생사는 안 맡기신 분들이 꽤 많은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두려워요. 내가 죽을까 봐. 맡기세요. 조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내가 어떠해서 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두렵습니다. 전쟁 터져서 두렵고요. 저 차 사고 날까 두렵고요. 두려워요. 막 다 받아들이세요. 뭐 어떻게 죽든 뭐. 그리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 복, 즉 소득의 복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득을 뿌려도 해가 안 뜨고 비가 안 오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가 오고 해가 뜨면 노력 필요하죠. 근데 안 주면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들어 누워봐요.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욕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추위를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인생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복을 추수하고 할렐루야의 복으로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